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이 찬양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으니 어찌 잠잠하오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오리, 기쁨에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실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게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독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이오니 항상 함께 해 주시옵고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는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나라가 오늘 또 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충만하기를,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헌금, 주일헌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늘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고아원, 기독신학 중고등학교, 에스테테 이신학교, 로마 파파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받는 학생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와 발리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신앙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10일 날 있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했고요. 다음 주 4월 3일 12시에 잠옷실에서 세례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 오늘 갖게 되는데요. 주석부의 체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주셔야 다음에 저희가 수료증을 여러분에게 발급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행사를 4월 17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일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 내전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큰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3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개강합니다. 내일까지 신청 마감인데요. 지금 접수 시작하자마자 인원이 거의 많이 차가지고 지금 한 10명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70명 모집인데 벌써 60명이 지금 찼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막 저에게 이 사람은 꼭 좀 들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 장소가 지금 막 빽빽하게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7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꼭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오늘까지 여러분 한국어 강좌 들을 사람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스태프 니아라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문자로 보내주면 바로 신청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유문을 못 받으셨거나 필기도구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 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을 한꺼번에 했고요.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제목은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떤 카톡을 주고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참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경험을 못 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자그마한 이렇게 편지라든지 요즘에는 이렇게 저희 세대는 편지를 썼는데 요즘에는 손편지 잘 안 쓰죠. 요즘 세대들은 대부분 다 카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따뜻함이나 그 안에 행복감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랑의 편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께 받아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으신 분도 있고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왜 이메일도 보면 열어보진 않아가지고 이메일에 막 쌓여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보지 못해서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다고 한다면, 또 그 편지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굿뉴스라는 거죠. 굿뉴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제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풍삼초 이렇게 했죠.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내용이 어떤 단군 신화처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누가 다 그냥 거짓으로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 아닌데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막 기록을 했다고 어떤 신화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고 하는 얘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실존 인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국적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죠. 출생지는요? 잘 모르겠다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세요.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모이면 가끔 성경 퀴즈 대회를 막 지네들이 해요.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 예루살렘. 내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알고 맞춘 사람도 못 맞춘 사람도 예루살렘을 알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참 웃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은 주로 나사렛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이 그가 누굽니까? 이 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포라고 하죠, 비포.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하고, BC는 영어인데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이 BC와 AD를 구분하는 이 기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다는 것이죠. 올해가 2000 AD 2022년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22년인 줄 잘 알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22년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호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호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서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의 호적을 띨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띨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예수님도 이미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반만 사람이고 반만 하나님이다. 그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도 때로는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피곤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밥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때로는 우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공감해 주시는 거죠. 공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We Love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만 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이 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 모르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 인생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자들만 매다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그분이 경험하셨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고 엄청난 무시를 당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억울함을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정말 수치스러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경에서 보이는 많은 수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막 기적들을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이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이런 거 다 못 믿어도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홍해를 못 가르치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못 살리겠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늘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때문에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13절만 잘 외우고 있죠. 그런데 이 1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과 그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는 만족했고 행복해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직분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외우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만 사랑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참된 사랑 안에는 겸손과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죠.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이 될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그죠? 해도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아요. 싸우는 걸 보면 대부분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얄미운 건 그래도 사랑한대. 물론 안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나마 낫긴 한데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취미 생활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할 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내 자신을 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진실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기 싫은 거죠? 아멘을 자꾸 안 하시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부활에 막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거에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다는 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죠. 볼지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에 보시고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신앙, 십자가 신앙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단들 어때요?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뻥을 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죠.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됐대요. 한두 명도 아니 200명이나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뻥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생명의 다리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의 뒷장에 있죠? 뒷장에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자, 이 생명의 다리 PPT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알고 계셔야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가서 꼭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냥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풍성 삶으로의 초대, 이 풍삼초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받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복음은 단순한 거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다리, 곧 생명의 다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사람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 거죠. 정말 천국이죠. 하늘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선악과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화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뒤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 이후의 결과를 말합니다.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시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과 지혜를 막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내가 많이 알면 내가 천국 갈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롭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모았어요. 막 몇 억씩 사회에 기부합니다. 참 좋은 거죠. 기부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입니다. 세례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4월 10일 날 세례 입교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다, 무조건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막 하루에 세례를 막 300명, 400명씩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세례를 베푸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니 가서 세례를 받아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통해서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통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종교 의식을 통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PPT 제목이 생명의 다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그냥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 물론 그럴 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명의 다리는 놓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영접이란 말이 어렵죠.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은 누군가? 그는 누구신가? 누굴까요?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이 영생이 된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심판을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더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지혜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가스펠입니다.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 뒤에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넘기면 바로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를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날 모르겠지만 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난 네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알고 네가 다니는 모든 길을 알고 심지어 네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알고 있단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넌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다. 난 네가 살 날을 내 책에 기록해 놓았단다. 네가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난 너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싶단다. 난 너에게 가장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자이며 네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옆에 있는 위로자란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지. 나는 너의 아버지며 심지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만약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그럼 그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널 절대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나는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그 자리에 좀 일어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보다는 내 입술에 거친 말이 쏟아지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사랑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오늘 풍성한 삶으로 해초된 세 번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떤 조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난 점이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마음에 답답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삶의 만족감이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박한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넘어서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누적한 육체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져버렸던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를 이 모든 자들에게 전달합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라든가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나 또 손을 잡아도 되는 분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요. 손을 잡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 있다면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 실제의 사랑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좋은 환경만을 바라봤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가족들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발리 섬교로 묶어주시고 붙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